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1월 22일 금요 기도회 하나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또 기도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가에 대한 말씀. 또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그들의 그 구하는 것을 왜 듣지 않으실까에 대한 말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오늘 이 시간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1차적인 그 결론 내고 또 다음 주 금요일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는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다. 그런데 길을 돌아가는 고생을 참지 못해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시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소. 이제 이 지겨운 만나도 신물이 나서 못 먹겠어 하고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없애주십시오 하고 애걸하였다. 모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고 살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또 한 군데 좀 더 보겠습니다. 역시 민수기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이건 오늘 지금 읽었던 그 본문 말씀 내용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과 2절 말씀. 백성들이 고생스럽다고 불평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불을 내려 진영 한쪽 끝을 태우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다. 아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과거에 있었던 역사거든요. 신앙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또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 믿음 과정에서의 하나의 좋은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또 그들이 실패했던 그 길을 다시는 답습하지 않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공했던 그런 인생길은 우리가 더욱더 힘을 모아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셨어요. 신분도 노예의 신분,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신분도 노예의 신분. 그들에게는 항상 과중한 업무가 부담되어 있고 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그 벌칙이 더 많은 것이 부과되는 이런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더 이상 이제 들을 수가 없고 이제는 저들을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이루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곧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너희들에게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신 것이거든요.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나는 너희를 이제까지 너희는 많은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나의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많은 민족의 국민이 필요했고 그런 모든 과정 좀 여러 가지 고생이 있었지만 너희는 나는 너희들의 그 수고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또 너희들이 앞으로도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건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쭉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줄 텐데 이것을 다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고 너희를 내 소유된 백성 곧 내가 너희를 무척 소중하게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더니 이들이 다 좋습니다. 얼마나 열광했겠어요. 제사장들의 그 직분은 뭐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살던 시대에 그때 이 제사장들은 그 식량을 뭐 배급 주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들에겐 갈 것이 꼬박꼬박한 겁니다. 그들은 누릴 거는 암만 그 나라가 어렵고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저도 그들을 먹이 살릴 것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사장들은 그 속에서 풍성한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의 권위가 왕과 버금가는 권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했을 때 그들은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아니 우리를 이제 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처음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를 제사장, 야 우리가 제사장 된다고? 이게 말이 안 돼. 지금 애들만 들어. 야 대박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다음에 또 이 성막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이거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모든 과정이에요. 출애굽기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거예요. 우리 이 죄악된 세상에서 탈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교회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히라보로 말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에크라는 것은 away from, 어디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빠져나왔다, 벗어났다. 근데 이 에크라는, 에클레시아는 단어에서 이 에크라는 단어가 바로 그 away from, 어디로부터 벗어났다. 그리고 이 클레시아라는 그런 것은 원래 그 어근이 말의 그 본래의 의미가 칼레오라는 그 히라보입니다. 이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례 받을 때 다 그 다짐했잖아요. 직분 받을 때 다 다짐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내게 정말 보석보다 더 소중한 존재, 너무 귀중한 존재를 내가 삼겠다. 너희에게 이렇게 큰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나 또 직분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과 동일한 것이었어요. 우리 약속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복이 약속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나름대로 뭐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각 지파의 그 지파장 되는 이 사람들이죠. 지파장 되니까 꼭 이게 신천지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각 12지파의 그 리더들을 이 사람들이, 그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번 먼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민족 전체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살피고 오면 어떻겠냐. 이거를 모세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제안한 것을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일리가 있다 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갔다 와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그들 보고한 그대로 뭐 안악자손들, 뭐 기타 장대한 사람들, 뭐 가나안 땅이야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악이 더욱더 관영한 것은 그들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왜 이렇게 패역했어요? 그들 먹고 살만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자꾸 딴 데 관심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만해요. 편안해요. 뭐 지금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어떤 벼락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는가 보다. 별 문제가 없는 것보다. 도적이 어느 때 임할지 모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요. 내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 어떻게 될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동이 돼야 돼요. 또 열천의 비유에서 말하는 대로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가른 것 같이 우리는 주변 사람들 살면서 가난한 자들, 그 어떤 이유에서든 웅크리고 사는 사람들, 또 늘상 연약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의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의를 주장하게 되면 고난 받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요, 보세요. 그들이 그 지역구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뭐 민원 넣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협박 비슷하게 해요. 이거 안 해주면 다음에 당신 안 찍겠어. 그럼 그들이, 저들이 원하는 것이 정말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공익을 위한 것인지, 이 나라를 위한 것이 해가지고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끌려다닙니다. 대학에선 그 교수님들이요, 학생들이 학기 끝나면 이제 교수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점수 뭐 이 사람 빡빡한 사람이다. 그 사람 강의 안 들어요. 강의 안 들으니까 자기 강의에 학생들이 안 오게 되면 폐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완전히 뭐 테니어 교수,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된 이런 교수들이야 뭐 그러면 폐강되면 나 잘 됐다. 이거 뭐 좋다. 옛날엔 그랬어요. 몇 년 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폐강되면요. 그 또 급여에서 깎이더라고요. 또 이 시간 강사들은 아예 강의가
철회되면서 일자리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학생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점수도 잘 주고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들이 지멋대로 학생들이 지멋대로도 크게 뭐 터치 안 하고. 근데 이런 일은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 의를 이루는 겁니다. 잃을 것이 적은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요. 이스라엘의 그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왜 거짓 보고했겠습니까? 잃을 것이 많으니까요. 그 잃을 것 있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자기들은 종의 위치에 모두가 다 종의 신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으니까 그렇지만 자기들은 더 누릴 것이 있거든요.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 잃을 것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야 이거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잃을 것이 너무 많아. 아유 난 그냥 그래서 대충 할 거야. 혹시 이런 분요 정말 각성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 세상이에요. 의가 무너지는 세상이에요. 옳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전부 다 표갱살하느라고 전전긍긍해가지고 아닌 건 아니어야 된다. 근데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소신 있게 의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일꾼이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입맛에 뭐 돈 좀 채워주면 그렇다. 지금도 오해받는 게 그거 아닙니까? 뭐 지원금을 언제 줄 것인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돈을 주면 사람들이 표심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그 수준인 거죠.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팔복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은요,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의를 위해서 살게 되면요, 의롭게 인생 살고자 하면 핍박이 반드시 있게 되죠. 어떤 그 손실,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 개념치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죠. 이 땅에서 대충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지 마시고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대로 사탄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그 약은 치료제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이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악의적인 보고 거짓 보고를 했고 그것 때문에 그 말이 또 이 백성들이 휘둘려가지고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을 계산해서 하루를 40년 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행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노예 근성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예 근성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인생을 살겠습니까? 제사장은 최고의 리더예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해서 그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이 사람들의 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달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메신저의 역할 또 그들 향해서 일하는 역할인데 그런 그 노예 근성 가지고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없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니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 있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이 변화되길 원하셨어요. 노예 근성 버리고 주인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힘있게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도태된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광야에서 걷는 이 모든 과정 보면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적인 차원도 있지만 이들을 변화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제사장다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서 훈련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들이 그 노예 근성과 그 부정적인 이 사고를 갖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떨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던 그 과정이 어떤 것이든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까? 그분께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바로 그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생 살고 거기서 계속해서 변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 뒤에 이제 뒷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시다. 이제 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계속 원망합니다. 원망하다 죽습니다. 원망하다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얼마 있으면 또 원망하다 또 죽습니다. 또 죽습니다. 아니 불나방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불뱀이라는 말이에요. 불뱀은
뭐 불과 같이 된 뱀이 아니라 불 강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맹독을 가진 그 뱀을 말하고 있어요. 사막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뱀들도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자기 먹이를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물었다가 놓쳤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독이 없다면. 근데 그 사막에 있는 그 뱀들은 자기 먹잇감이 없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먹잇감을 노렸다, 공격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독 한 번 딱 쏴가지고 마비를 시키고 가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굉장히 맹독성입니다. 사막 기후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전갈도 그렇고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불뱀이라고 한 건데, 그야말로 맞아. 독사 중에 독사. 그것이 많이, 있는 대로 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되니까 다급하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 구했겠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구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듣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없애 주십시오 하고 애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눈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왔는데, 어디서 문제가 됐는가? 이 서울이, 우리나라 전체가 평지였으면요,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 언덕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언덕들이 많은데 거기서 갑자기 눈이 내리니까 여기서 제설제도 못 뿌리고, 그러니까 어떤 차는 또 잘 갑니다. 타이어가 좋다든지 뭐 또 스노우 타이어, 겨울용 타이어에서 가서 서는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앞에 가던 차가 헛바퀴질하고 있는데 그 밀리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밀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기도가 여기 이 범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눈 위에 섰어요. 약간 경사진됩니다. 출발하려고 했더니 바퀴가 계속, 동력은 바퀴에 전달돼가지고 바퀴는 도는데 헛바퀴질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해. 우리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 뱅뱅 돌아져 하나님께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의 구하는 것을 듣지 않으셨을까? 다른 것 아니에요. 이들은요, 하나님께 죄를 졌는데 적극적인 죄, 또 소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죄는 뭔가 아주 대놓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대놓고 적대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원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 같은 경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나 니누에로 안 갑니다. 그리고 저 스페인 그 땅끝에 그 다시스라는 것이 어디냐면 스페인이 있는데 이 유럽하고 아프리카는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도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에는 고대 사회에서도 배를 타고서 교역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도 아프리카의 이 스페인 가게 되면요, 아프리카 축구 우리가 아시안컵 하듯이 아프리카컨 풋볼 이거 있어요. 아프리카컵 축구 대회가 있는데 그거 다 중계해 줍니다. 문화가 좀 서로 이게 통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다시스라는 것은 언제냐면 아프리카하고 가장 인접한 스페인 땅 끝이에요. 걸리가는 배를 탄 겁니다. 지중해 가는데.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나의 원망에 대해서 이런 나쁜 놈 안 하셨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원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도 그래, 너 그럴만 하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굉장히 적극적인데 악의적이에요. 적대 감정 가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요만큼도 일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그래 모세에게 기도해 주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기도와 구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 자동차가 눈 위에서 헛바퀴질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가? 기도했으면 앞으로 나가가지고 응답돼야 되잖아요. 왜 안 됐을까? 기도와 구하는 것을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여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 없어주십시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그 기도라는 내용을 보면요, 팔랄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이 팔랄이라는 것은 탄원하다, 중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재 좀 해주십시오. 당신의 제사장 역할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참 심각한 거죠. 이런 이 적극적인 이런 그 죄, 아주 악의적이고도 적극적이고 아주 그 고의적인 이 죄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게 죄를 짓는데 소극적인 죄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따로 제자들 더 저만치 두고 그중에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따로 좀 더 가까이 오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저만큼 떨어진 데서 하나님께 주님께서 가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마음이 심히 번민스럽고 고민스럽고 두렵다. 근데 주님께서 그 기도하시다가 다시 그 제자들 오셨어요. 이 세 명의 제자들한테. 근데 그때마다 자고 있어요. 주님께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주님께서 좀 답답하신 말씀을 좀 한탄하셨거든요. 그 나중에 아버지가 또 졸고 있으니까 너희가 육신이 연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연약하다. 그래 우리가 그런 상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정도로 거기서 머무르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뒷말하고 험담하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막 과대 포장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뭐 그룹을 줘가지고 여러분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도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이 버릇이 못 고쳐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주님께서 보실 때 무지하게 애는 쓰는데 내가 육신이 약해서 그렇지.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적대적인 감정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때로는 그 속에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이 죽는 거예요. 자신이. 이때 기도와 구하는 것을 생각하십시다. 신약성경에서 번역하는 게 기도한다는 것하고 구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하는 것하고 구하는 것을 그냥 같이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구하는 것인지 모르니까 이 엉망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전에 또 이 말씀을 제가 그 설교 한번 했습니다만은 들으신지 모르겠어요. 요새도 제가 설교하면서 이 동영상 하면서 가끔씩 말씀드렸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기도하고 구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그거고 구하는 것이 그건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뭔 차이가 있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주신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자, 주기도문에서 한번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한번 살펴보세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보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면 구한다는 거. 우리가 아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한 대로 구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필요를 주님 앞에 청원하고 청구하는 이런 것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까? 단 1도 안 나와 있어요. 기도가 무엇인가를 보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을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예배 행위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내 개인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하고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 자체입니다. 물론 기도와 그 구한다는 그 개념에서 일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구하는 것이 거기에 딸려 들어갑니다. 굳이 어떤 것을 구할 필요도 없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인생이니까 급할 때는 구하잖아요. 어떤 구할 것이 있다. 근데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구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채워져요. 그럼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자 힘쓰는 어떤 행위, 그것에 관심 갖는 삶, 생각 속에 꽉 차 있는 삶,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 일 때문에 고민하고 이 세상이 그렇게 되도록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안 돼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도 없고 영광도 안 돌리고 찬양도 안 돌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힘쓰는 것도 관심도 없고 하니까
그런 데서 구해야 무슨 종이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구했을 거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뱀이 막 드글글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들이 그 구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되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악의를 가지고 맞섰는데 여러분들 그 속에 무슨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가 있겠어요? 그들은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기도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찰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가 필요한 것에서 좀 앞에 구하면요. 주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과 늘 뒤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내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그와 말할 때는 직접 대면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모호한 말로 하지 않는다. 정말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말로 대화가 통해. 말이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다 알아들어요. 같이 하나님과 함께 가슴 아파할 줄 알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죽일 듯이 덤비면서 그렇게 그 포악한 얼굴하고 살기가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우리 좀 위해서 살려주십시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모세는 속도 없이 또 그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그랬어요. 모세, 내 종 모세는 내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 집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앞으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이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주고자 하는 이 민족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민족을 새롭게 할 필요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나를 향해서 살기를 품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 이들은 있어야 된다. 이 민족은 존속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믿고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저들에게 악담을 하고 저주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청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백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징계를 해서 이들이 깨달았으니 하나님 더 이상 징계를 진행하지 마시고 여기서 멈춰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왜 나만 사랑해야 돼? 왜 나만 용서해야 돼?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 개념을 알지 못하고 저는 그 말씀 증거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쪽 사람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그 반대편의 사람들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그거야 뭐 목회자가 평생 같이 그 안고 가야 되는 문제지만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 성도님도 새로운 모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런 자세가 되시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말할 때는 직접 대면하여 분명하게 말한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환상으로 나를 나타내고 꿈으로 말한다. 꿈 깼어요. 이게 이상한 꿈이네. 보통 그래서 긴가민가 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그와 말할 때는 직접 대면한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니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대면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들은 대면할 수 있죠. 근데 대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와 말할 때는 직접 대면에 말한다. 대면은 얼굴과 얼굴이 아니라 입과 입이에요. 입과 입. 사랑하는 사람들 입 맞추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입을 맞춘다는 것은 어떤 뭔가 내 심리적인 어떤 그 연관성, 친밀감, 사랑 이 모든 것이 있듯이 정말 이 대화로서 이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 그냥 대충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볼 때 분명히 그래요. 또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실 때 이 주변 나라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들을 하나님 덕분에 우리 민족들도 저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게 되면 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애굽 사람들을 광야로까지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은 힘이 붙여가지고 저들 다 죽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한 번 더 참아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다. 저는 이 말씀이요.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세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이렇게 오늘 8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3절에 모세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누군가 이 내용을 삽입한 그런 내용이라고 좀 봐요. 이 내용 없어도 그 다음에 이 내용에서는 뒤에 있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중간에 좀 생뚱맞게 이 말씀 들어가거든요.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 하나님 밑에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거든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이제까지 하면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하잖아요. 달라요.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높이는 그 존중하는 그런 마음, 경건한 마음,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하고자 힘을 다하는 행동하는 신앙인,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실천하는 사람. 이 기도가 있은 다음에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이 응답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고 뭐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배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인데 그 기도라는 그 개념, 예배하는 개념에서의 그 기도가 빠지게 되면 구하는 것이요.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의적으로 죄를 짓다가 어떤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는 안 들으셨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그 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으니까 모세에게 달려가지고 그때마다 모세에 달려가지고 참 뻔뻔하게 돼요. 한두 번도 아니고요. 그게 반복하고 그 반복하다 다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그전까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달라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모세의 기도를 주님께서, 항상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데 아주 일인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설득당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합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합당한 기도가 뭡니까? 그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고 구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전부 그건 주기도문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기도, 그것은 어떤 것이냐? 그건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삶 속에서 기도라는 전제가 완성될 때 구하는 것이 응답된다. 솔직히 한번 얘기하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 구하는 것이 얼마나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내가 돈 좀 벌었어요? 그 돈 버는군요.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기준 삼지 마시고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지,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10명의 처녀 비유해서 나는 미련한 처녀,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은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받는다든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라든지, 또 양의 별에 오른편에 있지 않고 왼편에 서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 기도 응답 받았을까? 그는 온유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다음 주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악의를 가지고 적극적인 그런 저항, 적극적인 반발, 원망, 불평,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과 생각 전혀 없이 아무렇게나 인생 살지 마시고요. 우리는 죄인이 어쩔 수 없이 정말 주님께서 올 때 그래, 내 육신이 연약한 것을 안다. 그럼 네가 열심히 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도 내가 안다. 그러면 주님의 자비하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 하나도 없이. 적어도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다, 누가 좀 그 화나는 사람이 있다 할 때요, 그래도 한번 생명사기라는 거 한번 생각하고서 행동하든지 말하든지 그렇게 하시라고요. 우리는 따지고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필요한 행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완성돼서 여러분들의 간절히 원하는 그 구하는 것도 다 채워주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구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말씀 살폈으니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그저 모세와 같이 구하는 것마다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신앙인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를 그렇게 또 힘써 살겠사오니 응답하시고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일은 이제 비대면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 좌석소에 필히 사는데 여러분께서 우리 또 이렇게 다 분산해서 예배 드릴 테니까 비대면 예배 고집하셨던 분들, 좀 말이 이상한데 비대면 예배인데 왜 그러냐 하시던 분들 나오세요. 나오시고 지금 이 비대면 예배도 지금 대면 예배 시작했지만 이것도 엄청나게 부조리한 거예요. 식당은 뭐 예배 식당 여기 아니라 몇 명 들어도 간섭 안 해요. 교회는 간섭을 해요. 거기서 입 벌리고 밥 먹는데 교회는 마스크 쓰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이 정부가 욕을 먹는 것이고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